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연대는 AD 95년경입니다. 95년.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던 그런 시간이 AD 30년 근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0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같이 있던 제자가 한 95년까지 되려면 한 6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나이가 그때 20, 30대 된다 하더라도 60년 지났으니까 지금 AD 95년에 사도 요한의 나이는 최소한 80대잖아요. 그렇죠? 80대, 심지어 90대까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노사도인데, 노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멀리 밤모섬까지 유배를 당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은 끝났죠.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자기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다가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멍에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멀리 격리되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밤모섬에 쫓겨와 있는데, 끝난 인생이지 않습니까? 나이라도 젊으면 어떻게 재기해보겠다, 다시 무슨 방법이 있겠다 싶지만 나이가 8, 90대입니다. 뭘 하겠냐,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와, 8, 90대에도 새로운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그 유배된 섬에 혼자 있는 그곳에, 외로운 곳에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도 와, 지금 병약하고 나이가 들고 뭐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될까, 뭐 새롭게 할 일이 있을까, 나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을까, 이런 자조 섞인 표정으로 우리가 수동적인 우리는 삶을 살게 마련인데요, 정말 그 80대 90대 노사도에게, 혼자 있는 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하는 큰 중요한 통로로 이 노사도를 쓰셨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한번 조용히 속으로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밤모섬 같고 외딴 섬 같고 쫓겨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이곳에 내가 혼자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여, 제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속으로 고백해 보시죠. 주여,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요한계시록 9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계시록 9장 1절부터 10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역시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난해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마음이 다치기 쉬운데요,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만약 우리가 가진 현재 21세기의 언어로 1세기에 기록된 이 본문을 제가 해석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실까요?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행성이 하나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운석일까, 해성과 유성일까, 아니면 소행성이 지구에 와서 충돌을 한 것일까, 어떤 천체 충돌이라는 일이 우주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통해서 큰 환란이 지금 닥치게 된 거죠.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무저갱을 열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갱도와 같은 구덩이, 그것이 무저갱인데 그 무저갱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블랙홀이라 그럴까요? 이거 그냥 강력한 중력 때문에
이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삼키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에 모든 것이 가두어져 있다가 그 블랙홀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지하 무슨 군사 벙커 같은 것들이 막 숨어 있다 그것이 열리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악의 세력이 뛰어나와 가지고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그랬죠. 큰 화덕, 그 옹기, 이 불가마 이런 데서 연기가 막 피어 올라다. 그 구덩이에서, 무저갱에서부터 연기가 막 올라와 가지고 해와 공기가 연기로 어두워지며 온 세상이 깜깜해질 정도로 어두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핵폭발이라든지 또는 산불이 막 나가지고 어두워졌다든지, 그리고 화산이 막 폭발했다든지, 아니면 요즘 미세먼지가 막 너무나 많이 발생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지경에 놓였다든지, 이래서 세상에 이런 말세가 임했구나. 우리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너무 넘어가지고 해가 가려지고 어둑어둑해지고 매캐한 그런 공기를 마시면서 야, 말세다, 드디어 계시록에 있는 얘기들이 실현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이 본문을 대할 때도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황충이 나왔다. 메뚜기가 막 튀어나왔다. 근데 메뚜기가 여삿 메뚜기가 아니라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 막 쏘고 공격하고 하는 파괴력을 가지는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그런 전갈이 힘을 가지고 황충, 메뚜기가 날아다니면 이런 엄습함이, 공격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 말인데, 그 짐승의 표라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하죠. 베리칩 같은 거, 바코드, QR코드, 뭐 이런 그 전자 신분증 또는 디지털 화폐, 신용, 전 세계의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을 하나로 묶기 위한 이런 장치들, 뭐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그 안에 뭐 코드가 숨어 있어서 추적해 나갈 수 있다든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이 인을 맞았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게 우리는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백신도 맞으면 안 되고, 그리고 베리칩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큰일 난다. 의료 혜택을 보기 위해서 또는 본인의 그 편리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칩 같은 거 생체 이식을 해서 그렇게 활동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앞으로 다 그거 하게 될 텐데, 그거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되어가지고 다 말세에 죽게 된다 하면서 이런 공격들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황충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관 비슷한 것을 썼고, 사람의 얼굴 같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 철흉곽을 아주 단단하게 감싸고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고, 정갈들이 쏘는 화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파괴적 있는 그 전쟁 무기처럼 이렇게 쓰는 걸 보면서, 역시 이게 요즘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드론 같은 거, 무슨 이 비행 물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막 쏘아대고 하는 이런 공격 살상 무기들이 요즘 막 전쟁터에서 직지로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황충 메뚜기 떼가 막 날아들면서 공격하는 것처럼, 그 메뚜기 떼가 다 철갑을 두르고 있고 단단하고 사자의 이빨 같고 살상용 이런 공격의 무기들로 현대 기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이 본문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 얼마나 이 참 놀라운 일이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막 두렵기도 하고 공포에 떨기도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아이고 이거 정말 카드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칩을 이식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해드리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고 지금 표정들이 아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그러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의 언어를 가지고 1세기 이 저작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1차 독자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1세기의 독자들이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지, 1세기 독자들이 어떻게 드론을 알며 베리칩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 맥락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해석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속기 쉽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해석에 혹 빠져서 너무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오늘 둘째 주 주일 순모임이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현재 그 중국의 박해를 받는 상황으로 만약에 변해가지고 우리 뒤에 공안이 앉아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임 시간이나 모임 장소나 이런 것을 비밀리에 이렇게 우리끼리 소통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둘째 주에 우리 우생순이 둘째 주에 우생순이 모이는 시간은 1시고 모이는 장소는 저기 2층의 유모실이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주 우생순 알지?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둘째 주 우생순 알지? 그러면 우리 오늘 우생순이 뭐죠?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이라는 우리 순모임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자를 만약에 200년 후에, 한 2000년 후에 이 문자를 발견하고, 이야, 그때 이게 무슨 뜻일까? 둘째 주 우생순 알지? 이게 무슨 뜻일까? 온갖 고민을 하다가 이게 계시의 말씀이니까 꼭 밝혀내야 된다 그러면 온갖 해석학자들이, 이단들이 붙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둘째 주와 우생순이 무슨 연관이 있고 우생순이 무슨 뜻이야 도대체 이게? 이게 뭐 우장로님하고 관련된 건가? 우생순이 도대체 뭐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온갖 이 억지 추측을 하면 해석이 잘못되는 것처럼 이렇게 상징적인, 그리고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언어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경향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묵시문학은 대체로 저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묵시라는 것은 침묵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침묵의 계시다, 숨겨진 계시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침묵하듯이 감추어진 계시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환상으로 자기들끼리 알아듣는 단어로 이렇게 계시하는 것이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깜깜하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은 어떤 다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새로운 시대, 이 세상과 역사의 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 새 시대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묵시적 형태로 자신의 소망을 그 마지막 끝에나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묵시문학적 기교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에, 역사의 끝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안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희한하게도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있었던 일, 뭐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하는 과거 사건을 회상함을 통해서 현실에
소망을 두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묵시문학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9절 서론부터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나 요한은, 그러니까 저자를 분명히 밝혔죠. 저자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 형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독자들과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나이는 내가 8, 90대 많지만 너희들과 같은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예수의 환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앞에 보시죠. 예수의 환난이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다 보면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의 나라가 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었다,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다. 환난은 있지만 뭐가 있다? 나라가 있다. 로마가 나라가 아니다. 로마가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다.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황제 숭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로마가 말하는 팍스 로마나의 질서 아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이 세상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느끼고 있다. 그게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필연적인 다음 결과는 뭐냐면 참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를 믿다 보면.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실제한다.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똑같이 지금 오렌지힐 교회 교인들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런 맥락에서 이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를 붙들고 이 예수에 대해서 전하다가 지금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는데, 그 밤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압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긴장 상태를 좀 유지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우리가 압도될 만큼,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했다. 우리가 너무 느슨하고 너무 순진하고 너무 익숙하게 주님을 대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릴 수 있는가? 왜? 그분의 임재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세상이 너무 무섭고, 그리고 내가 너무 분주하다 보니 주님의 임재를 압도적으로 느낄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무 세상에 압도당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납작 엎드려 주의 임재 앞에 자신을 엎드려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분의 개입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분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는 역사 끝에 뭔가 새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분 자체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 자체가 역사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니, 뭐 끝에 마지막에 뭐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묵시문학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미 그분이 압도적으로 나한테 개입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새로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분은 살아있는 자인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겠다.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분께서 이제 압도적인 임재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했어요. 이게 어떻게 묵시문학입니까? 이것을 받아 적은 것이 어떻게 묵시문학입니까? 먼 훗날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부활하신 그분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BC와 AD가 나눠진 거죠. 여러분, 지금 로마가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시대에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시냐면 이 세상 나라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생명을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왕이시다.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참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자연적인 이 땅의 피조세계의 생명과는 다른 하늘의 생명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시대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시작되었는데, 이건 굉장히 낙관적인 거다. 비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묵시문학은 굉장히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데 우리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비관적 낙관주의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세상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니 굉장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비관적 낙관주의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지요. 반대로 낙관적 비관주의라는 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오셨다는 면에서는 낙관적이지만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결국 그분이 오셔야만 된다는 면에서, 다시 오셔야만 새로운 시대가 완성되고 회복되고 시작된다는 그런 면에서 이미 그분이 오셨다는 면에서는 낙관적이지만, 이 세상 안에서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결국 오셔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우리가 비관적인 태도로 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묵시문학이 말하는 비관주의가 아니라 낙관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그 독특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을 우리가 금방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금방 그런 면에서 일부 이단들이나 일부 이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9장을 읽으면서, 야, 이것은 결국 앞으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공포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난이 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다. 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가 환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전히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완성하실 그 나라 안에 속한 우리들로서는 이 세상 질서 아래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들어와서 견뎌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오실 그분께서 우리를 곧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따뜻한 위로가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다. 그렇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으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서 나의 건강 상태도, 또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또 뭐 우리 후손들을 바라볼 때도 뭐 그렇게 뭐 그냥 사이다가 터지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프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그 환난은 더 힘든 거죠. 이중고를 겪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쟁이로 세상에서 살다 보니 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예수의 환난을 몸소 체험하는 존재들이죠. 적당히 타협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냥 황제 숭배하는 그 의식에 참여해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라, 큐리어스, 그분이 우리의 킹이라, 왕이라, 그분은 신이라, 로마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해서 그냥 거기 두른두른 살아가면 될 텐데, 나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 정치적인 압제를 당하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축출을 당하죠. 이러니 이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환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로마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왕 대신 그분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황제를 예배할 수 없다. 그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 환난이 계속될 텐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타협하느냐? 견디느냐?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냐? 내가 이 환난을, 이 고통을,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타협하느냐?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경제활동이나 친구관계나 뭐 모든 사소한 모임에서나 이런 영역에서 내가 예수쟁이로서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로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갈 것인가, 적당히 눈속임을 할 것인가, 다음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환난을 견뎌나갈 것인가, 경제적인 불이익과 손해를 당할 것인가 결정.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거죠. 노사도가 나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주저주저하고 타협하려고 그러고 포기하려고 그러고 대충 살려고 했던 성도들이 나와 동참하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압도적으로 느끼면서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그런 격려를, 그런 위로를 하기 위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늘 전달받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그 9장의 그 본문들을 이게 설명해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들을 설명해 갈 때 쓰는 그 term들을, 용어들을 로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잘 알아듣는 단어를 직설적으로 쓰지 않고 상징적인 단어를 쓰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로마가 망한다, 그 얘기를 편지에 썼다가 어떡하려고요?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 곧 죽는다, 걔가 주인이 아니다, 걔가 왕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당장 핍박을 더 가중하게 받을 텐데, 우리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쓴 단어가 어떤 단어겠습니까? 우리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성경적 용어겠죠. 그리고 그들은 모를 단어, 구약적 용어겠죠. 그 구약 중에서도 심판과 재앙이 있게 된다는 그런 단어를 차용해서 씀을 통해서 상징적인, 그들은 알아듣지만 우리끼리는 아는 그 심판의 그 상황들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아, 지금 이 심판 상황이구나, 그 구약의 일이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서 알아듣게 되었구나,
굳이 오후 1시에 2층 유모실에서 우리 생애 최고의 순위 둘째 주일에 주일 순모임으로 만난대 라고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서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잡아갈 텐데 굳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왜 하겠습니까? 둘째 주 우생순 알지? 그렇게 하면 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 예화들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첫째, 아까 무슨 연기가 많이 났죠? 그 구덩이에서 무저갱에서 막 연기가 막 화덕에서 나고 막 그랬다 그랬죠? 그런데 그 연기는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내보내셨더라.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의 9장에서 그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막 나서 막 치솟았다 하면 우리끼리 어떻게 알아듣나요? 아, 이게 멸망이구나, 심판이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그 사건이구나. 그런데 그 사건 중에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셔갖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셨구나. 여러분, 1세기 상황에 그 도미티안 황제 때가 최대의 핍박의 시간 아닙니까? 그 시기에 다 엎어지고 그 이 모든 이 공권력을 가지고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기가 가득하게 화덕에서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그 상황에 있는 우리 독자들이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아,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면 한 명을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모른다 하시지 않으시겠구나. 여러분, 도매급으로 우리 신앙이 그냥 휩쓸려 갈 때 다 떠내려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다 떠내려가는 게 아니구나. 다 떠내려갈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타협하려고 막 그랬는데 다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억해 주셔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건져내시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끝까지 참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받고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라스트 미니까지 내가 참아내야 되겠구나. 마지막 결단,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연기만 난 게 아니라 황충, 이런 메뚜기가 막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뚜기는 요엘서에 보면 심판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말은 이 메뚜기 종류도 너댓 가지가 있는데 이 녀석들이 순차적으로 와서 깡그리 다 먹었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나타난 게 황충이죠. 이 센 놈이 마지막에 와서 그 남아있는 거 다 깔아먹는다는 거죠. 예, 철저하고 확실한 심판, 그것이 반드시 있다. 그게 누구냐면 요엘서에 의하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런 철저한 심판이 있었는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고 아까 다 나왔죠. 드론이 뭐 그런 게 아니고, 예, 이 황충이 메뚜기가 구약시대에 그런 재앙을 가져왔던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시록 독자들에게 황충 그러면 그때 팥중이보다 너치보다 메뚜기보다 이 황충, 이 제일 센 놈이 와가지고 다 깡그리 썰어버렸던,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하얗게 만들었던 그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완전히 철저하게 청소하시는 거구나.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완전히 청소하실 그날이 오는데 그날은 나팔을 분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나팔 소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보호,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요, 그 병거 소리가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막 드론이 온 지면을 까맣게 때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아파치 헬리콥터가 막 메뚜기처럼 막 굉음 소리를 내고 스텔스 전투기가 막 와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바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소리를 내가지고 전투가 벌어지는 이런 현대전 양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메뚜기가 온 세상을 뒤엎고 어둡게 만들어서 그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머리에 딱 우리가 연상하게 될 때, 이제 계시록에도 그 황충이 나타난다. 이 제일 센 놈이 나타나서 세상을 다 썰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이 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없다.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 그걸 기대하고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죠. 나팔 소리가 나매 여호와의 날이 임하느니라. 지금은 여호와께서 안 계신 것 같아도 침묵하고 계시다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심판하신다. 내 억울함도, 내 하소연도, 내 눈물도, 내 탄식도, 내 아픔도, 내 모든 고통의 마음의 찌꺼기, 상처까지도 그분이 다 위로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제대로 갚아주지 못했던 그 모든 공평한 심판을 그분이 그날에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나팔이 불매,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아내야 되겠구나. 참아내야 되겠구나. 견뎌내야 되겠구나.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단했던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아야 되겠구나. 당신의 때가 있겠구나. 나팔 소리가 곧 울리겠구나.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본때를 보여줘서 하나님 언제 오신지 모르지만 뭔가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되겠어 이렇게 나서시면 우리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출애굽기 같은 데도 보면 10장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이 재앙과 심판의 그 행보를 지금 열재앙 사건을 통해서 펼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황충, 메뚜기 이런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엄습해서 바로의 궁전까지 들어가고 했을 때 이 바로 왕이 이제는 항복을 해야 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랬을 때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의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신하들이 이 우둔하고 스티핏한 바로 왕에게 나라 망했어요, 대세는 기울었단 말이에요. 이 애굽 왕이, 애굽이란 나라가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여러분, 이 글을 읽었을 때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독자는 도미티안, 너 끝장났어. 로마 끝장났어. 멸망이야. 그 얘기를 직선적으로 못하니까 바벨론이, 용이, 음녀가, 666이 이런 단어를 쓰면서 대세가 기울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견뎌야 되겠구나, 참아내야 되겠구나. 조금만 있으면 새벽이 동터올 텐데, 새벽이 되기 전이 제일 어둡다는데, 와, 조금만 참으면 새벽이 올 텐데. 여러분, 그렇게 견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대세가 기울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과 긍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많이 흔들리고 계시죠? 많이
기본기가 무너지셨죠. 세상이 너무 무섭고 힘들고 살기가 어렵고 우리가 몸이 노쇠하고 우리의 이 형편들이 어려워지시니까 이 기본기가 다 무너지셨죠. 그래서 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신앙도 뭐도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본이에요. 기본기. 첫째,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환난이 없는 게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쟁이면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다.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하고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끝까지 참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심. 이게 기본기예요. 이 큰 프레임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작은 일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에 뭐 일을 받는 문제만 해도 뭐 베리칩을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우리가 끌려다녔습니까? 그런 말들에 속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스겔 9장을 보시면 이마에 표를 그리라.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게 뭡니까? 이 땅에 가정한 일,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일, 이 땅에 예수를 부인하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 그런 가정한 일을 하는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탄식하며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비관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우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쳐 죽이는데 그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마에 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살려줘라. 예? 여러분, 그러면 이마에 표한다는 이런 얘기가 이 에스겔서도 상징 언어를 사용한 문학 형태인데, 그러면 진짜 이마에 표를 하고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너는 내 백성이라, 나의 소유다. 여러분, 이 이마에 표한 것을 가지고 와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마에 인을 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을 쳤다는 게 뭡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장 찍었다는 얘기는 뭐냐? 내 소유다. 내 소유, 내 백성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보호한다. 내가 끝까지 건져낸다. 그 얘기를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 진짜 생체 이식을 한다든지 뭐 짐승의 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끼리 이마에 표한다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보호한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친 자들입니까? 아닌 자들입니까? 이마에 인을 쳤냐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나 그 베리칩 안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지금까지 제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베리칩 거기에 너무 여러분 마음을 현혹당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아래에 그분을 예배하는 자다, 나는 로마 황제를 예배하지 않겠다, 세상의 물신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만모니즘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 과학기술 문명주의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겠다, 나는 결과주의에 빠지지 않겠다, 뭐든지 과정은 어떻게 되든지 몰라도 결과만 좋다는 식으로 나는 빠지지 않겠다, 황금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과정도 중요하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나의 인생은 마지막에 어떻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연속의 삶을 통해서 내 마지막이 결정된다, 매일매일 나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거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이런 삶으로 나는 살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여러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돌아오셔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그 11절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과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백성은 보호하시고 과연 그러한가? 잘 안 느껴진다. 그렇죠? 너무 세상은 깜깜하다. 테러와 폭력과 살상과 여러 가지 전쟁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과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 때 좀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가? 이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 영적 싸움이 사탄의 세력들이 배후에서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이 세상 천지에 도처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순진하게 이런 식으로 살아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안심이 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만물의 움직임이 그 배후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돌아가서 마치 안 돌아가는 것처럼 서서히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 맷돌은 안 갈아내는 게 없다. 다 갈아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면 9장 이하에 1절 이하에 보시면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악한 천사가 날뛰고 있는데 그 열쇠를 받았더라. 자기가 마음대로 열은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천사의 열쇠도 누군가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악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허락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갈이 너무나 권세가 많은데 그 권세를 받았더라. 그 권세, 날뛰는 권세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분의 통제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명령하셨다. 먼저 말씀하셨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렇게 통제하셨다. 여러분, 메뚜기가 황충이 푸른 것이나 채소나 이런 것을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도 그것을 거스리고 그걸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라 라고 심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통제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그분께 달렸다. 죽을 것 같지만 그 죽음은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다. 그것도 고통을 당하는데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 이게 고통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구나. 이 고난과 재앙의 심판의 기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구나. 제한된 기간 안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게 무한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 누군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사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에게는 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바돈이요 그리고 아불루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인데 굳이 이 두 언어를 다 사용해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알아들으라 이 얘기죠. 헬라만 아는 사람은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만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헬라 히브리어 다 얘기해 준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다 알아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뭐가 있다고요? 그들에게 왕이 있다. 근데 이 왕의 이름은 금방 말했던 그 히브리어와 헬라 단어 이름은 둘 다 공통적으로 뜻이 뭐냐면 파괴,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왕의 이름이 멸망이라니, 멸망인 그 이름을 가진 그 왕을 따르는 이들이 자기들이 결국은 파괴되고 멸망당할지 모르고 이들을 따라가고 있는 자멸의 상태, 나팔을 불매.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팔을 불매,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고 했던 그 스스로 무너지는 그 상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던 그들은 폭력과 힘은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이지만 결국 폭력과 힘으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다. 멸망당하게 된다. 그들의 종국은 결국 멸망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왕인 그 질서 아래 들어가지 말고 누가 왕인 질서 아래 들어와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참 왕이신 그분의 질서 아래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냉소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따를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야. 그들이 왕이 아니야.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 들어와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안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연단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끝까지 한번 견뎌보련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의 환난 당하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참음에 동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건져내 주시고 예수를 모르는 그 많은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기억하시는 그분 안에서 확실한 구원의 보장을 받으며 그분께 더 높은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